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돌로 쌓은 성벽만으로는 마음의 폐허를 다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 앞으로 모였습니다. 수문 앞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제사장이 불러서 모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요청하였습니다.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물리적인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영적인 허기를 채우지 않는다면 견딜 수 없었던 백성들의 자발적인 갈급함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목마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광장 앞에 서 있습니다. 포로생활 70년 만에 언약의 말씀 앞에 다시 섰던 이 백성들처럼 이 새벽 말씀의 거울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서길 원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는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남자들도 여자들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9절을 보니 그들은 울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함께 다 울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터져 나온다. 말 그대로 터져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참으려 해도 참을 수 없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터져 나오는 울음. 이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울었던 것입니까? 무엇이 그토록 그들의 심령을 찔렀던 것입니까? 우리는 그러면 언제 마지막으로 말씀 앞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서 진리와 마주해서 터져 나오는 그런 울음 말입니다. 이 눈물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자책도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던 언약의 말씀이라는 그 거울 앞에 서게 되니까 때묻고 망가진 우리의 모습에, 적나라하게 보인 그 모습에 눈물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거울이 없으면 얼굴에 묻은 때를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었다는 것도 모를 것입니다. 세상은 말할지 모릅니다. 다들 이렇게 산다고, 특별히 잘못된 건 아니라고, 그 정도 얼룩, 그 정도 흠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나 말씀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진리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로는 우리를 잠들게 할지 모르지만 말씀의 빛은 우리를 밝히 깨우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말씀의 거울 앞에 더 성실하게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이 말씀의 거울을 우리 자신보다 타인에게 더 성실하게 비출 때가 있습니다. 자복하는 회개보다 혀를 차는 비판이 더 빠를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울어야 합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믿음이 좋아지면 더 울어야 합니다. 이 눈물은 정죄의 눈물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울 앞에 서는 용기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자꾸 죄책감이 든다면 우리가 말씀을 좀 오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우리를 낭망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우리를 짓밟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으켜 세우기 위해 우리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거울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거울은 그저 진리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닦아낼 수 있고 씻어낼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거울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왜곡된 거울, 잘못된 위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 앞에 서는 것입니까? 거울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절망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 모든 회복은 그 거룩한 절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백성들이 울고 있을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말합니다. 울지 마십시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 거룩한 날입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참 이상합니다. 방금 자신의 민낯을 본 백성들에게 이제 기뻐하십시오. 울음을 멈추고 갑자기 기뻐할 수 있습니까? 회개의 눈물에서 어떻게 기쁨으로 전환됩니까?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체에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웃으시라고 드리는 말씀. 왜 이 말씀은 갑자기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신앙에서 기쁨은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기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공동체 생활, 함께 드리는 예배와 목장에서 나누는 나눔, 이 모든 것은 다 기뻐야 합니다. 봉사와 섬김, 교제, 모든 것이 다 기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선의 전환을 제시합니다. 울고만 있는 것은, 계속 울기만 하는 것은 또 다른 자기 연민일 수 있습니다. 내 죄, 내 잘못, 내 허물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여전히 나에 갇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실패에서부터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거룩한 날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를 직면하되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은혜를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재물이, 사회적 지위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새와 방어벽 또는 피난처를 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관계가 진짜 우리의 방어벽이다, 성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억지로 앉아있는 의무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힘과 능력을 누리는 시간, 그것을 얻는 시간, 그것을 충전하는 시간, 그것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힘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은 우리가 나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게 하는 실력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래서 연습해야 합니다. 기뻐하는 것도 연습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실력이기 때문에. 연습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도 있는, 훈련되지 않으면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하지만 연습할수록 더 강해지는 거룩한 근육이 바로 우리의 기쁨입니다. 12절은 놀라운 관계를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더라.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밝히 알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진짜로 깨달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험 본 것입니까? 암송한 것입니까? 신학 지식으로 확인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눈물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것을, 그 기쁨이 잠시 잠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흘린 눈물입니까? 아니면 가슴 벅찬 감동입니까? 예배당 밖을 나서 바뀐 우리의 삶입니까?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면 지식이 됩니다. 가슴에 머물면 감동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진정으로 소화되면 그것은 밖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었습니까? 그들 안에서 머물지 않고 소화되어 흘러넘쳤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을 가득 채우고도 남아 다른 이들에게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힘이 있으면 쌓아두라고 말할 것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부유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나누는 건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은혜, 기쁨은 흘려보낼수록 더해집니다.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움켜쥐면 썩겠지만 흘려보내면 생명이 됩니다. 은혜 받았다는 증거는 그래서 사실은 눈물이 아니라 나눔에서부터 증명됩니다. 은혜를 얼마나 나누는가. 나만 배부른 은혜는 가짜입니다. 나만 위로받는 말씀은 아직 잘 소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진다면 삶을 통해 나눔으로 증명되며 흘려보냄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나눠야 합니까?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시간도 우리는 얼마든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눈다는 것은 풍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을 깊이 깨달았고 그 은혜를 경험했는지 밝히 알 때 흘러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에게 흘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느헤미야서의 시작은 무너진 성벽이었습니다. 허물어진 돌무더기와 불에 탄 성문과 조롱하는 대적들과, 하지만 느헤미야는 회복된 말씀의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벽을 세웠다고 끝이 아니라 무너진 심령을 세우는 데에는 평생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돌로 쌓은 성벽 언제든 무너질 수 있지만 말씀으로 세워진 백성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역시도 수문 앞 광장에 함께 서 있습니다. 거룩한 갈급함, 그 간절한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따뜻한 이불을 박차고 나와 이 자리까지 나온 것, 이미 그 자체가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타는 목마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갈급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 오늘도 말씀의 샘물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진리의 거울 앞에 서는 용기와 기쁨으로 일어서는 결단과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함, 그리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내가 매일 주의 말씀 앞에 서겠노라 하는 그 성실한 마음입니다. 한 번의 울음, 한 번의 기쁨으로 만족되지 않는, 한 번의 나눔으로 완성되지 않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거룩한 반복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날마다 우리에게 자신의 거울을 들이미는지, 성공의 거울과 비교의 거울과 두려움의 거울. 하지만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진리의 거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울 앞에 매일 온 매무새를 단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로 쌓은 성벽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 제도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흘러가는 공동체, 의무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함께하는 동역,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회복의 계획일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의 눈물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기쁨이 시대를 변화시킬 것을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 힘으로 은혜와 사랑을 우리와 우리 주변에 나누며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